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2026년엔 더 열심히 주일을 성수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정말 우리에게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기뻐하며 찬양일까요? 박수예요. 박수는 건 들리시네? 원래 찬양합시다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박수가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기뻐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사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리.
세워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의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걷게 하신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 돌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맞추고 주님을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5년도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2026년도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였던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예수의 보혈 내보던 죄를 씻으시고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회개하며 또 주님 앞에 거룩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거룩한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이 높임 받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도 알기 원하고 예수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 주님만을 높이고 의지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름 성령 이름 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사냥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기도로 간구로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귀한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이제 2025년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들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정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늘 주님 앞에 열심히 내겠다고 헌신하겠다고 충성하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늘 우리는 또 한 해가 마감할 때마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또 주님 앞에 부끄러워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2026년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 드리시겠습니다. 86장 드리시고 예배를 위하여 김내규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늘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오지 않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다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냐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지난 주일로부터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도 우리 하나님 은총의 날개 안에 품어 주셨다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안에 품으셨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내 아버지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가면서 오직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뒤안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 늘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며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이제 2025년도 이제 시작하는가 싶더니 또한 어느덧 이제 마지막 주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동안의 이러한 모든 삶의 뒤안길 이러한 모든 것들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이런 일들밖에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녕 내 자신스러운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 수없이도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거하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러한 족속들과 족속들을 물리치지 못하며 늘 언제나 그들과 협상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의 뒤안길을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고를 통해서 비춰 주시옵소서.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부족한 얼마나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며 살아왔는지 하나님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온전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맑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통해서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세상적인 이러한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서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서 물리쳐 주옵소서.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을 통해서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뿌려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 영광의 보좌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에 이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사자님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아버지의 영육가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준비된 말씀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실 때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밭에 온전히 뿌려짐을 통해서 말씀의 씨앗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교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해서 이제 2025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이제 준비를 하는 이러한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통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인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무리들 물리쳐 주시고 걸어가신 여호와 하나님의 광명의 빛으로 비춰 주셔서 이 예배를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짜주시는 믿고 우리 이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를 나누십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해가 됩시다. 네, 3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새해를 준비해야죠, 그죠? 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가 정답이다. 예수가 정답이다. 인생살이에 수많은 난관과 문제가 있지만 결국 그 모든 문제의 핵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모든 인생의 만능 열쇠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속에서 왜 예수가 정답일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나라고 하는 지역은 나사렛 바로 위에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진천이 나사렛이라면 여기 강요원 정도 되는 곳은 가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가나라고 하는 곳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이곳에 예수님과 또 그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초대가 된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의 잔치의 혼주가 이 마리아와 친척 관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예상보다 그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많이 몰렸던 것 같아요. 많은 손님 탓으로 그만 준비해둔 포도주가 똑 떨어져 버렸네. 이 심각한 겁니다. 세상에 잔치를 열어놓고 손님을 대접해야 될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손님을 온전히 대접하지 못했다는 오명이 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거는 가문의 집안 망신이 되는 거예요. 잔치를 흥겹게 혼인 잔치를 왔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 잔치가 그만 잔치집에서 초상집이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가 이제 중재 역할을 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들어 결혼의 그 피로연을 더 흥겹게 해주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죠. 자,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혼인잔치집을 보면서 어쩌면 이 혼인잔치집이 교회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집에는 항상 이 세 가지가 넉넉해야 돼요. 뭐가 첫째는 사람들이 넉넉해야 됩니다. 자, 결혼식 피로연회, 결혼식 자리에 초대장을 여러분도 자녀가 결혼식 하면 초대장을 돌릴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요즘에는 온라인 그 카톡 초대장 같은 거를 발송하잖아요. 기다렸는데 결혼식 직전인데도 아무도 안 왔어. 결혼식을 치르는데 신랑 신부하고 혼주만 있어. 결혼식과 여기 있는 좌석들은 다 텅텅 비었어. 여러분, 이런 결혼식이 과연 잔치자리일까요? 거기다가 사람이 왔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음식을 준비를 안 했어. 결혼식 왔는데 부주만 하고 가래. 아마 이런 결혼식도 아마 없지 않을까요? 음식이 제대로 준비 안 돼 있고 냉수만 마시고 가래요. 냉수 먹고 속차리라고 그러냐? 하고는 아마 이런 인색하고 구두쇠냐? 자린고비냐? 아마 이런 소리나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잔치집이 상상이 돼요? 얼마나 썰렁하고 진짜 펭귄들이 왔다 갈 것 같아 느낌에. 자고로 잔치집에는 손님들이 북적북적 해야죠. 또 음식이 넉넉해야죠. 그리고 거기에 세 번째는 뭐죠? 기쁨이 넘쳐야죠. 잔치집에 왔는데 혼인잔치잖아요. 근데 여기가 초상집 같이 막 지죽은 듯이 조용해요. 아무도 웃지 않아요.
이런 결혼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잔치집은, 특히 혼인 잔치집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해야 되죠. 왜냐하면 경사가 났잖아요. 애사가 아니라. 그럴 때 이게 진짜 잔치집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들로 북적북적하면 좋죠. 그리고 음식, 양식도 말씀의 양식이 풍성하고, 또 여러분들 대접하는 그런 점심, 이 교회에서 먹는 점심이 가장 맛있다는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으셔요. 그렇게 말씀의 양식도, 또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넉넉해서 좋고, 정말 모두가 다 올 때마다 다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하면 전부 다 얼마나 쌩글쌩글 웃으면서 안내하는 분들이 맞이합니까? 그럼 여러분도 기분이 좋잖아요. 왔는데 왔어? 알아서 앉아? 바로 왔어? 이러고 안내하면은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안내할 때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이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벌써 들어올 때부터 기분이 좋잖아요. 잔치집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야 되죠. 은혜 받아서 좋고, 또 말씀을, 또 하나님 만나서 기쁘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면서 기쁘고, 또 말씀의 양식도, 또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먹어서 기쁘고, 모든 것이 즐거운 그런 잔치집이 되어질 때, 그 정말 그런 행복한 결혼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주일 예배는 어떻게 보면 결혼식의 예행 연습과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우리는 주님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혼인 잔치를 벌릴 거 아닙니까? 그 잔치가 정말 즐겁고 행복한 잔치가 되어지기를 오늘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기를,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것이 풍족한데 모든 것이 부족한 세상이다. 너무나도 모든 것이 많은데 모든 것이 모자라는 세상이다. 굉장히 모순되죠. 무슨 말이야 이게? 아니 풍족하면 풍족하지, 또 모자란 건 뭐지? 부족한 건 뭐예요? 많고도 모자라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럼 뭐가 많죠? 사람이 많아요. 서치라이트 좀 켜주시겠습니까? 서치라이트. 네 개 중에 하나가 꺼져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요. 세계 인구는 계속 불어나고 있죠. 많이 불어나고 있죠. 지금 지구 인구가 몇 명입니까? 몇 억이죠? 지구 인구가 81억이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억이었어요. 근데 어느새 80억이 넘었어요. 22세기가 되기 전에 100억이 넘어갈 것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만 해도 옛날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던 캠페인이 한참 버린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지금 제발 좀 아이 좀 낳아주세요, 지금 그런 세상이잖아요. 제발 좀 아이 좀 낳아주세요. 우리나라 인구 절벽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놓기만 하면 뭐 정부에서 돈 주고, 지자체에서 돈 주고, 또 뭐 그냥 매달마다 돈 주고, 또 다자녀 2명만 낳아도 이제는 다자녀 가구가 되고 혜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아이를 낳으라고 난리죠. 근데 이게 일부 선진국의 이야기고, 어쨌든 지금 인구의 팽창을 막을 수 있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추세가 계속 인구는 늘어나는 추세죠. 참 많아요. 사람이 많죠. 자동차도 많고, 자동차도 많으니까 매연도 많고, 지식도 많고. 자, 옛날 사람은 지금 얼마나 다들 고등교육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지식이 넘쳐난지 몰라요. 돈도 많아지고, 옛날보다 지금 먹을 것도 풍족하죠.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뭐 보릿고개도 있었잖아요. 또 정말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좀 모든 게 풍족해졌죠. 돈도 많아지고, 복지도 잘 돼 있고, 거기다가 쌀도 남아도 오는데 주체를 못합니다. 공장도 많고, 그렇게 모든 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모자랍니다. 뭐가 모자라요? 만족함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다고 말해요. 모든 게 풍족한데 너무나도 마음은 공허하대요. 마음이 공허하대요. 정말 이 공허함을 누군가가 채워주기를 원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든 게 풍족한 세상을 살면서도 이렇게 나는 풍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뭔가가 모자릅니다.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욕망 때문인 것 같아요. 욕심 때문. 욕심. 욕망이 끝이 없어. 사람은 아무리 채워져도 더 채워달라고 하죠. 더 달라고 하죠.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싶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더 우리 곳간에 내 통장에 동그라미가 많아지기를 원하고, 사람의 욕망이 마치 거머리 같아서 끝이 없다는. 어떤 언론인은 암 가운데 가장 무서운 암을 욕심이라고 하는 암이다라고 했대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최악의 암은 욕심이라고 하는 암이 아닐까. 이 암에 걸리면 이건 이제 백약이 무효래요. 약도 고칠 수 없고 헤어날 길도 없고 방사선 치료도 안 돼요. 항암 치료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욕심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을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필요하기도 하지만 필요악이라는 말도 맞습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사도 바울 모든 걸 가졌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도 주님 앞에 뭐라고 하면 나는 주님 앞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지금 현재 주어진 환경에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 그가 진짜 모든 것이 풍족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독일 출신의 프랑스 국적을 가진 의사 또는 신학 박사, 의학 박사, 철학 박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명성을 날렸죠. 거기다가 또 음악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라고도 할 정도로 그렇게 또 음악에도 굉장한 그 지혜가 있는 분이었죠. 그렇게 명성을 날리던 그가 1913년에 하나님께서 그를 아프리카로 보냅니다. 순종합니다. 자, 이 많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그는 아마 그가 프랑스에서 의사로서 명성을 날리며 얼마든지 자기를 위해 살아갈 수 있었어요. 자기 부를 누리며. 당시에 지금처럼, 지금 우리나라 대학교 대부분 많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죠. 근데 프랑스 최고의 명문 대학은 독일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름이 보니까 무슨 이런 대학을 나온 거 보니까. 그런데 그가 극가난하고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는 아프리카 가봉이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1965년 죽을 때까지 가봉의 랑바레네라고 하는 곳에서 죽기까지 아프리카를 떠나지 않고 힘을 다해서 의술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슈바이처 다들 대단히 훌륭한 사람으로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이렇게 훌륭하고 인류애가 넘치는 위대한 사람 만나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952년도에 그의 공로를 인정해서 그가 노벨 평화상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왕립학술원에서 노벨 평화상을 주기로 결정하고 슈바이처, 아프리카 가봉에서 의술을 펼치고 있는 슈바이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언제까지 시상식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와서 정말 이렇게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그 절망적인 환경에서 인류의 사랑의 꽃을 피웠는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는지를 그 감동적인 연설을 해주기를 원했지만, 그런데 슈바이처가 거절한 거예요. 거절을 합니다. 아니 왜? 아니 누구도 다 내가 노벨 평화상이야 와 하고 신나서 달려가서 상을 받을 것 같은데, 아니 이 상을 거절을 해?
도대체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뭡니까? 슈바이처가 그 과분한 상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저에게 준다고 하니 정말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상을 받기 위해 이곳을 떠나면 그 당시에는 교통이 안 좋잖아요. 아프리카 가봉에서 그 상을 덴마크에서 줬는지 스웨덴까지 올라가야 되는지는 몰라요.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갔다 오는 동안에 몇 달, 한 반년은 지나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동안 이 환자들은 누가 돌봅니까? 저는 시상식보다 평화상보다 환자 돌보는 일이 더 소중합니다 하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참 대단한 분이죠. 세상 그 어떤 명예보다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슈바이처 박사예요. 네, 거듭 계속해서 아마 우리가 어떻게든 거기에 의사를 파견해서 도와줄 테니까 와서 상을 받으시라고 아마 그랬겠죠. 뭔가 대체를 세워줬겠죠. 그래서 마침내 슈바이처가 상을 받기 위해서 이제 올라옵니다. 그렇게 프랑스를 지나서 덴마크로 가야 되는데 그가 기차를 타고 파리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기자들이 슈바이처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기차가 도착했습니다. 당시 기차는 1등석이 있었고 2등 칸이 있었고 3등 칸이 있었어요. 자, 당연히 그는 또 영국에서는 백작 직위까지 자기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족. 당연히 1등 칸이 있을 줄 알고 1등 칸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르르 몰려갔어요. 슈바이처 박사 어디 계십니까?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1등 칸에. 2등 칸으로 갔어요. 거기도 없는 거예요. 가장 가난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겨우 이 기차 싹을 마련해가지고 타는 3등석에 거기에 그 누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거기에 슈바이처 박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 깜짝 놀라요. 도대체 아니 박사님 왜 왜 3등 칸에 타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에 타고 왔습니다. 1등 칸에는 있는 사람들은 제가 필요가 없으면 3등 칸에 타고 있는 사람은 제가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도 의술을 펼치며 3등 칸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진 넉넉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만족은 소유로 결정되는 게 아닌 게 맞습니다. 만족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지금 내가 현재 처한 모든 상황에 만족할 줄 아는 삶. 떡 한 조각밖에 없어도 고기로 늘 배쳐놓은 사람보다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불화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는 잠언서의 말씀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수천억을 가졌어도 늘 불안해하면 누가 사기치지 않을까, 누가 내도 훔쳐가지 않을까, 어느 날 내가 어떤 그 테러를 당하지 않을까 불안해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가진 것이 적지만 정말 늘 모든 것에 부유하며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죠? 후자가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모두 소유가 아닌 삶의 가치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부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나 혼인 잔치로 다시 돌아옵니다. 포도주가 부족했죠. 포도주가 부족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들이 생겨나죠. 인생을 살다 보면 왜 부족한 게 없겠습니까? 이로 인해 낭패와 절망을 당할 수도 있어요.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이 문제 때문에 막 그냥 가슴을 칠 때도 많죠. 자, 이런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비결을 배울 수 있어요. 마리아는 정말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하인들이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큰일 났어요. 절단 났어요. 어떡해요? 하고 막 아우성 칠 때 잠깐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3절 말씀에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여자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맞죠? 포도주 떨어진 거는 아니 그 집안의 문제지, 혼인잔치를 연 혼주들의 문제지. 그게 왜 내가 그거를 왜 얘기한다고 내가 그걸 왜 책임져야 되죠? 그게 맞긴 한 거예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깁니다. 어떻게 해요? 아예 선수를 쳐버리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 그럼 어떡하지? 이러고 말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이 위기를 기회로, 이 절망적인 환경을 희망으로 바꿔줄 줄로 믿은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그대로 하라고 한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이게 어떻게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떤 방법이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5절 말씀, 이 한마디 속에서 우리는 정말 마리아의 신앙, 믿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신앙이 어떻게 이런 신앙이 되었느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지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어느 날 가브리엘이, 천사 가브리엘이 목수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처녀 마리아였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인사와 함께 그가 청천벽력 같은 고지를 합니다.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그렇죠? 34절에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니 본인의 의사는 묻지도 않아요. 처녀인 그에게 아들을 낳으라면서 장면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은 여자지만 아직 결혼식을 치르지도 않았고 그 남자와 함께 살림을 차리지 않았어요. 이 상태에서 그가 배가 불러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남자와 정을 통했다든가 결국 이런 부정한 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당시 율법은, 이스라엘 율법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를 가졌다? 성 밖에 내쳐져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마리아가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아니 왜 저한테, 왜 내게?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저에게?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안 됩니다. 어쩜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35절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자, 그러자 놀랍게도 마리아가 3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천사가 자꾸 저는 이런 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요, 그 말 앞에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이제 고백한 거예요.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되어진다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아니 아기를 가졌네, 배가 불러오네. 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정한 여인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 가만히 끄는 거면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누구야 어떤 놈이야 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와, 진짜 훌륭한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요 요셉의 꿈에 현명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데려와서
그러니까 두 말 않고 가서 데리고 와서, 그리고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 애기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는 애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합니다. 와, 정말 훌륭한 사람. 그가 점점 배가 불러오자 어디를 갑니까? 그의 친척인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은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아내입니다. 엘리사벳을 찾아가니까 엘리사벳의 또 그때 마침 아기를 배웠거든요. 습태하고 있었다고요. 그 아기가 막 복주에서 뛰어노는데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45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참 예언의 말씀을 하죠. 와,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는 모든 길에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사람 필요한 사람을 채워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시고,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하신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마리아가 이제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 떨어졌대요. 잔치가 이제 완전히 이게 초상집이 되게 생겼어. 종들에게 이끌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포도 떨어졌습니다. 여자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도 종들에게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게요, 바로 이 처음에 아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들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어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 38절의 고백이 평생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혼인잔치에도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질 줄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라고 한 거예요. 그 믿음이 당면한 문제를 풀고 초상집이 될 뻔한 잔치집을 그대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야, 어떻게 이런 포도주가, 아니 보통 잔치집에서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이제 술이 거나하게 취하면 이제 낮은 등급의 포도주를 내는데, 아니 이 집은 좋은 포도주를 그동안 놔뒀다가 이제야 내냐 하고 사람들이 더 기뻐한 거예요.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정말 형이상학적인 개념이죠. 이해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 그대로 믿으면 역사가 납니다.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도 아무 역사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러나 잡은 것이 없어요. 그 고생을 하고도 이게 지금 처자식 밥줄이 달려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잡은 게 없었는데 다시 또 갈 수가 없잖아요. 새벽에 동이 터오니까 이제 배를 바닷가에 대놓고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물을 손질하고. 왜냐하면 그래야 또 밤에 또 나가서 고기를 잡으러 갈 수 있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 무리와 함께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의 배를 좀 빌렸을게. 잠깐 띄워줄래? 아니 배를 띄워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가 정말 갈릴리 바다로 밀려가지 않도록 붙잡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다 복음을 전한 이후에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잖아도 하루 종일 잡은 것도 없고 그냥 실망되고 낙심되고 마음도 힘든데 거기다 또 배를 또 빌려줘서 또 말씀 전하는 시간 동안 계속 꾸벅꾸벅 전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또 있었는데 또 이제는 또 가서 이번엔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까지 하네. 얼마나 이거 황당하고 어이없었겠습니까? 뜬금없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낮에는 깊은 데에서 거기에 그물 정말 가지고 있는 그물로는 깊은 데까지 그물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고기를 잡을 수도 없다고요. 그런데도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 지금 낮에는 그 고기가 없는데 예수님 보니까 이 사람은 직업이 뭐예요? 목수잖아요. 평생 한번 배 타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 한번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그런데도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뭐라고 대답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싣고 있던 그물을 다시 배에 싣고 가서 정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린 거예요.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을 뿐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배 빨리 와 빨리 와. 안드레와 요한의 배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막 그물을 끌어오는데 2배에 채우는데 배가 잠길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나중에 세어보니까 153마리였다는 거죠. 자, 해법은 간단해요. 베드로도 또 마리아도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심에 말씀대로 되어줄 줄을 믿고 행한 겁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항아리, 거기에 7개나 되는 항아리가 왜 있었을까요? 잔칫집에 사람들이 오면 거기는 굉장히 그 먼지가 많은 광야와 같은 곳이잖아요. 이스라엘 그 땅이 굉장히 푸석푸석하고 먼지도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고 나면 막 발이고 손이고 먼지가 많으니까 들어오면서 그 손과 발을 씻기 위한 목적의 항아리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항아리에 비어있는 그 항아리에 물을 다시 채우래요. 여기는 항아리 이거보다 더 커요. 이거는 그냥 요 조그만 항아리 갖다 놨는데,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요 순종합니다. 이 항아리처럼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채워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물을 채웠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또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면 사람들이 뭐야 이거 술 안 가지고 왜 물을 왜 가져와 하고 끼얹지 않겠습니까? 도리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하인들이 호통침에 엄청 혼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요 하인들은요 물인 줄 뻔히 알면서도 이걸 어떻게 갖다 줘요? 물인데요? 따지거나 묻지 않았죠.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최상급의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하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신 분도,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신 분도 예수님이. 그러니까 정말 누가 하라고 했느냐, 누가 갖다 주라고 했느냐,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기 이제 물이 있는데, 자 이거 포도주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포도주 드셔보시겠습니까? 자 믿어져요? 누가 이게 자 갖다 주라고 한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갖다 주라고 했다고요? 이 종들이 믿겠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갖다 주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오늘 마술이 참 형용하죠. 저도 가끔 뭐 어쩌다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쇼츠 같은데 마술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신기해요. 막 그냥 수건을 갖다가 요렇게 쭉 하니까 장미꽃이 되고, 또 수건을 이렇게 요래 하니까 갑자기 거기서 비둘기가 나오고, 막 어떤 사람들은 수건을 이렇게 슉 하니까 그게 막 돈이 되는 거예요. 돈 한 장이 또 어떻게 슉 하니까 2장이 되고, 또 돈 여기다 놔두고 또 이렇게 한 장 가지고 또 이렇게 슉 하니까 여러 장이 쭉 나오고, 와 이거 진짜 그랬으면 그 마술사는요 그렇게 돈 만들면 벼락부자가 됐겠네. 다 사람을 속이는 거죠. 어떤 거는 보니까 통 속에 사람을 집어넣고 중간을 썰근썰근 썰어가지고 잘라버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멀쩡해. 자, 이런 신통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다 속임수잖아요. 근데 관객은 그 현란한 속임수에 속아서 와 하고 박수를 치죠. 여러분 인생은 마술이 아닙니다. 그런 눈속임만으로는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절대 마술이 아니라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능력으로 물을 포도주가 되게 못하시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도 살다 보면 이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정말 가나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이런 절대적인 절망, 낭패가, 실패가 여러분을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내 말씀을 마칩니다. 잔치집에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도 또 우리의 영적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함께 정말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봉사하고 합심해서 중보기도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역동적인 교회를 저는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잔치집에는 음식이 넉넉한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고 정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활력을 얻고 이 말씀 때문에 정말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영의 양식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또 잔치집에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안에도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마다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축제가 벌어지는 장소가 되어지기를 바로 여러분 이 현장의 주인공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난제와 그 어떤 문제도 질병도 귀신의 역사도 또 아픔도 슬픔도 상처도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난제가 어떤 근심 걱정이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 예수님이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예수 이름을 높여 부르십시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예수도 응답은 내게 없으나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내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내 모든 인생의 문제도 예수님만이 정답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 그 사건에는 마리아의 신앙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처음 마리아를 만나셔서 그에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정말 처녀에게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보다 더 큰 정말 결례와 또 이 여인에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그런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리이다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리아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이후로도 마리아는 오늘 혼인잔치에서 정말 포도주가 들었다는 그 하인들의 얘기에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예수님께 자초지정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음에도 마리아는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셨고 그 7땡이나 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자 이제는 연회에 갖다 주라고 해요. 그 물을 갖다 줬을 때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주상집이 될 뻔한 잔치집이 더 흥황하고 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여 우리도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난제와 문제 우리 인생의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고난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면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혼인잔치와 같은 혼인잔치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걸로 북적거리고 또 말씀의 양식으로 풍성하고 또한 즐거움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우리 순복음 풍성한 교회 2026년에도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되어질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도 이 혼인잔치와 같아서 때로는 정말 문제가 생기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인생살이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우리는 끊임없이 당하면서 정말 방법이 없고 힘이 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주님께 나아올 때 마리아가 주님께 나왔을 때 기적이 물이 변해 포도주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도 변하여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바뀌어지고 해결되고 응답받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마리아의 신앙 또 베드로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성을 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에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정성을 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모든 피로가 정말 2025년도에 아버지 정말 풍족하지 못했고 많이 부족했고 연약했을지라도 정말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2026년에는 하나님께서 더 믿음 더하시고 마음이 부자가 되고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2026년도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2024 한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실지 어떻게 복을 내려주실지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실지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들마다 기억하시고 성경의 모든 복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말라기 3장 예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감사한 마음에 감사에 감사를 더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며 더 좋은 것들이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더 많은 감사 제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선교와 건축의 예물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신 복으로 우리가 돕는 모든 미자립 교회와 기관과 또 선교사님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드린 성도들에게도 그들이 받을 동일한 복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옵소서. 주일 예물과 구역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30배 60 100배나 더하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자녀가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하나님 채우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건강의 복도 더하시되 우리 영혼 육이 다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2025년 이제 주일 예배는 이제 우리는 다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가는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2025년 참 이렇게 빨리 갈 줄 여러분도 생각 못 하셨죠? 네, 정말 인생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후회가 없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나서 정말 내가 정말 올 한 해 후회가 없었다. 여러분 정말 잘 살은 거예요. 2026년 한 해는 정말 후회가 없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특히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에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일찍 만나실에서 오늘은 사랑구역에서 준비했네요. 옷장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오후 예배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수요일 저녁 10시 30분에 있습니다. 한 10시 한 10분부터 찬양 들어가고 그렇게 예배가 드려지고요. 수요일이라 오후 8시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보시면 PM 8시에 넣고 쫙 꺼놨죠. 8시 예배 없습니다. 8시에 나와도 껌껌하다고 시험 들지 마시고 이거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다 같이 주님과 함께 송구 한 해를 마감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신 새해를 맞이하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월 1일은 새벽 예배 없습니다. 남성교회 정기총회가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3주 동안 매년마다 재직 세미나를 오후 예배에 드리고 있습니다. 2026년도 교회 재직으로서 다 참여하여서 수고 헌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6년을 빛낼 희망 봉사자를 쳤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붙여놓을 테니까 혹시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은 복도나 화장실이나 또 유아실이나 뭐 어디든지 정말 손길이 닿지 않는 곳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만 인정하시고 알아주시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헌신해 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네.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2026년 카렌다가 보통 12월 초에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을 안 해요. 내가 왜 이렇게 이상하다, 왜 달력이 안 오지 했더니만은 제가 전화를 했더니 거기서 말해요. 아니 왜 여기 이렇게 이제 문구를 작성하면은 그것을 보고 오케이를 해줘야 인쇄에 들어가는데 오케이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전화는 톡이라도 이게 이제 시안을 작성했으니까 한번 보시라고 문자로 톡을 줬어야지.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그냥 당연히 될 줄 알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12월 초에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온 게 내가 연락했더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했더니만은 언제 됩니까? 성탄절쯤 돼야 될 거라고. 알았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쯤 와가지고 지금 성탄절 한 이틀 전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2025년이 가기 전에 2026년 달력을 여러분에게 나눠 드릴 수 있어서 참 그것만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가실 때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하시고 축도함으로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이제는 우리를 지어서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의 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마리아처럼 베드로처럼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정말 또 2020년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손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직장 사업장 교회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